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어제 새벽의 말씀에 안식일에 있었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날 때 제자들이 그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부벼서 그렇게 먹는 모습들을 보며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책을 잡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진설병 이야기를 통해서 안식일에 참된 의미, 정신, 그 목적들을 설명해 주시고 인사하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모든 날이 주의 날이다. 모든 날들이 생명의 날이고 선을 행하여야 할 날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날들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당에서 또 오른쪽 손 마른 사람을 말씀으로 고치시며 이 안식일에는 생명을 구하고 선을 행하는 그 은혜와 축복의 날이 되어야 한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인생의 날들을 주님의 날로, 주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인이신, 또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일들로 이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고발하고 예수를 책잡고 그리고요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들, 노기가 가득하여서 이것은 마음에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의 미움과 어떤 살인의 동기까지도 가져가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이때에, 바로 이때에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자리를 떠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고 밤이 새도록,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밤새도록 기도했다. 물론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고발과 고소, 그리고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어떤 살인적인 충동을 뒤로 하고 예수님은 산으로 일종의 피신과 그리고 두 가지 목적입니다. 바로 날이 밝음에 그 다음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중에서 12를 택하셔 사도라고 이렇게 세우고자 하는 이 목적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이렇게 터닝 포인트마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이 사도를 택하는 이런 과정 속에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뭐냐? 기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임의로 자기 생각대로 그리고 그 능력으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과 질문하고 대화하고 친밀하게 이 모든 것들을 의논하고 상의하고 이 중요한 일들을 지금 행해 나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에 예수님의 주위에는요 17절에 여러분 하반절에 보시면은 유대, 사방, 예루살렘, 두로와 시돈, 헤너로부터 온 많은 백성들, 일반 대중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만 명의 무리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17절에 보시니까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 일반 대중 속에서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또 제자들의 무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제자 중에서 12사도, 핵심 제자들 그룹이 있었고 예수님은 직접 기도하시고 그리고 택하여 세우셨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저를 선택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과정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하시고 그들을 택하여서 사도는요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택하여 부르심을 받고 동시에 뭐요? 보냄을 받은 자들의 의미가 바로 사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무리 중에 속해 있는지, 그냥 일반적인 대중적인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무리인지, 또 제자 무리인지, 이제 정말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사도의 그런 제자의 삶의 모습인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돼요. 예수님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예수님을 따르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또한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14절에 보면 이제 그 12 제자의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서에서 보면은 이 제자의 순서들이 이렇게 일종의 어떤 뭐 좀 그런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베드로가 제일 먼저죠. 베드로라 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 원래는 시몬이었죠. 밀 까부르는 자, 의심하는 자, 넘어지는 자. 근데 그를 베드로, 반석, 그리고 이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교회 반석과 같이 세워지는 그런 제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그냥 겨우 주의를 지키는 사람이 있죠. 이게 그리스도인인지 제자인지 무리인지 형식적인 종교적인 그런 사람들 무리가 있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와 같이 교회 이 반석과 같이 기둥과 같이 정말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며, 베드로의 핵심은 뭐예요? 순종이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충성하며 그렇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이 베드로와 같은, 그래서 정말 이름은 시몬이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제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여기까지 어떤 좀 그룹이 되고요. 두 번째 그룹은 15절에 보면 마테와 도마, 알파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이라는 시몬. 여기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일종의 좀 의심이 있어요. 그렇죠? 예. 봐야 믿는 어떤 이런 좀 믿음의 정도에 있는 그런 제자들이 있고요. 또 마태 같은 경우에는 세리잖아요. 그 로마에 아주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하며 직업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어떤 뭐 정치적인 성향의 이런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셀롯이라는 시몬이 있는데, 셀롯은 열심당원, 당시에 이 로마에 아주 정면으로 반대하면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렇게 좀 정치적인 성향의 분들이 있죠. 뭐 진보니 보수니 야당이니 여당이니 이렇게 하면서 예수를 따르고 있는 거지, 예수의 제자인지 어떤 세상에서 어떤 정치를,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무슨 말씀이죠? 이렇게 의심하는 자,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 이런 마태와 반대죠. 셀롯인 시몬이라는 것은 반대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뭐요? 다 수용하시고 품으시고 그렇게 다 제자로 선택하시고 부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항상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 이 사람은 항상 마지막이고, 거기에는 이제 시몬에게는 아주 베드로라는 명예로운 그런 이름이 더하여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제자가 있는 반면, 가롯 유다는 항상 뭐예요? 예수를 팔자, 예수를 넘겨준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가롯 유다마저도 선택하시고, 특별히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고 밤새 기도하시고 가롯 유다를
품으시고 선택하신 예수님. 도대체 여기 어떤 섭리가 있을까? 어떤 계획하심이 있을까?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권세 권능 그 안목 통찰 이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여기에 보면 지역 출신도 다 다르죠.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 같은 경우는 갈릴리 아주 정통, 또 직업도 어부, 마태는 세리, 그렇죠? 그리고 어떤 셀롯인 시몬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 진보,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유다는요, 가룟 유다는 요 제자 12 중에 유일하게 이 유대 출신이에요. 유대 출신이고 당시 어떤 그런 제자들의 직업군이나 어떤 뭐 학업 이 정도로 봤을 때 제일 공부 많이 하고요, 제일 똑똑한 그런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살피면서 우리는 어떤 제자인가, 어떻게 제자로서의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고요. 17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평지,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 산 위에 올라가서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산상수훈.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평지에 섰다, 그래서 평지 설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멀리서 이방인 지역에서 온 그런 사람들까지도 또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능력으로부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얻게 된다. 여러분 19절에 있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표현이 있죠. 예수께로부터 능력이 나왔다. 이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타나고 있다. 이 누가는 아주 기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그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능력들, 그 역사들. 오늘도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으로 사시는, 내 힘으로 살지 말고 내 지혜로 살지 말고 내 능력으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도를 통하여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되죠? 훈련을 받아야 돼요. 저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딱 12명을 이게 사역 초기잖아요. 그리고 3년 동안 같이 이 제자 훈련을 시키는데, 제자 훈련의 핵심은 뭐냐? 뭐 어디 가서 따로 뭐 세미나를 한다든지 어떤 뭐 과정을 두어 가지고 이렇게 무슨 훈련 해가지고 뭐 직급이 뭐 집사에서 안수집사, 뭐 권사, 장로 뭐 이렇게 가는 훈련이 없었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시키시는 핵심은 뭐냐?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실시하셨던 제자 훈련의 핵심이에요. 뭐 단계가 있고 등급이 있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자고 예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딱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이제 가족을 버리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 30살 이때는 이 예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죽었다, 이렇게 돌아가셨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남이고요, 이 가족을 책임져야 할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을 4명의 이 남동생 여동생들을 다 돌봐야 될 그런 상황, 다 버리죠. 그러니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이 예수님 찾아오는 거예요, 그 사역의 현장으로. 그러니까 자, 어머니가 왔고 또
형제들이 왔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있는 자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여러분, 예수님도 가족을 버리셨어요. 모든 것을.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 역시 똑같이 뭐요? 모든 것을 버려야 배를 버렸죠. 부모를 버렸죠. 그물을 버렸죠. 마태는 역시 세리, 여러분 꽤 당시에 그래도 직업이 괜찮았다. 물론 로마의 이 하수인으로서, 앞잡이로서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을 매기면서 그들에게 매국노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마태지만, 그래도 예수를 위하여 아주 큰 잔치를 베풀 정도로 그런 부와 권세와 이걸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건 다 버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제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고 훈련의 방법이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가질 거 다 갖고 누릴 것 누리고 다 그리하면서 명찰에는, 이름표에는 예수의 제자 이거 붙이기를 원하는 거죠. 버리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하고 세상 속에서 갈팡질팡하면서 한쪽에는 교회, 한쪽은 세상, 적당하게 카멜레온처럼 그렇게 살면서 이름은 제자, 사도 이거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저와 여러분은 어느 정도, 어느 위치, 어떻게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 삶이라든지 그 헌신이라든지 그 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인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20절에서 26절까지 여러분 4개의 복, 그 다음에 4개의 화를 선포하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20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들을. 그러니까 이건 특별히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도들에게 아주 특별히 주시는 말씀. 이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약간의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산상수훈은 거기에 있던 무리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래서 팔복, 참 우리 복 좋아하죠. 지금 신년인데요. 복 받으세요. 복을 주시옵소서. 참 복을 좋아하고요. 이것도 좀 그러니까 또 한동안은 부자 되세요. 그리고 그거 더 대박 나세요. 이러면 되게 좋아합니다. 또 그 얘기 듣고 싶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여러분 복 받고 부자 되고 대박 나는, 이게 여러분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그저 물질적인 그냥 보이는 지금 이 생에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영적인 복, 영적인 부자, 정말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이런 영적인 대박 인생. 베드로가 여러분 시몬이 그 만선의 그 대박 인생을 포기하고 예수 믿는 거는 그렇게 대박 나는 인생이 아니라 뭐였죠? 배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의, 그거는 물고기 금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니죠. 배 들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버리고, 이전에 삶은 다 버리고 다 끊고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 그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 그게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요,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한 자들이에요. 배도 버렸어요. 부모도 버렸어요. 그물도 버렸어요. 마태 직업도 버렸어요. 다 버리고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한 자들, 이들에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모든 거 버려두고 주님 따랐지 않습니까? 어떤 복이 있겠습니까? 너희는 이 생에서도 큰 복을 받을 것이고, 뭐예요? 내 생에서 장차올 이제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서 너희는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이 가난한 자들은요, 그냥 단순히 물질의 가난함이 아니에요. 영적인 파산을 선택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만 목마릅니다. 하나님만 갈급합니다. 이 영적인 가난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전부인 그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21절,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 역시 지금 자발적으로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영적인 배부름이 있을 것이고, 지금 오는 자들, 이 시편의 기자 126편의 5절 6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죠. 눈물을 흘리며, 지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거두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지금 눈물로 기도하고, 이 슬퍼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애통함, 교회를 보고 성도들을 보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보고 지금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기쁨의 곡식단을 얻는 축복을 더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2절에는 어떠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인자로 말미암아. 여기 핵심이에요.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자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받는 이 고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요, 행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고난 없는 면류관이 없고 고난 없는 영광이 없어요. No cross, no crown.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저 영광만을 구하는, 고난 없이, 수고 없이, 눈물 없이, 애통함 없이 그저 영광을 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은 없지 않는가. 여러분,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날에, 여기 그날을 보세요. 그날, 이건 미래죠. 장차죠. 지금과 미래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딱 구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복은 지금의 복도 있지만 장차 미래의 그날에 주실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뛰놀라. 너희들이 지금은 가난하고 지금은 줄인 자가 되고 지금은 우는 자가 되고 지금은 인자 때문에,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천국의 그날에는 기뻐하고 뛰놀며 하늘에 있는 너희 상급으로 그 큰 은혜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의 조상들 선지자들이 이와 같은 그 고난과 핍박, 지금 가난하고 지금 울며 지금 애통하면서 지금 줄이면서, 그러나 그들이 장차 그날에 받을 상급과
그 기쁨과 감사를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4절에는 이제 그러나 화 있은즉 지금 너희 부요한 자, 25절에 지금 배부른 자, 또 지금 웃는 자, 그리고 26절에 지금 칭찬을 받는 자들. 어떻게 될까요? 지금 임한 그 부유한 복이 여러분 끝까지 가요. 그리고 지금 받는 그 배부름들, 영적인 배부름들이 끝까지 가야 되죠. 그리고 지금 웃는 그 기쁨, 그 감사가 여러분 그날까지 끝까지 가야 돼요. 지금 받는 칭찬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지금 받는 칭찬이 뭐요? 나중 끝에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일로 맡기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마지막 날까지 그 칭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요. 복을 달라고 기도해요. 복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진짜 받고 누려야 할 참된 복이 무엇인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이 지금 말하는 그 복을 화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구하는 복이 무엇인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에서는 당장의 눈앞에 그 복을 쫓아서, 그런 야곱은 속이는 자였고 씨름하는 자였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복을, 팥죽 한 그릇은 단순한 팥죽 한 그릇이 아니에요. 그 장자권은 단순한 장자권이 아니에요. 야곱은 그걸 붙들었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야복에서의 하나님과의 씨름으로 그 야복의 인생이 분이엘의 영광의 축복이 되고 그 야곱이 이스라엘의 축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참된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귀한 주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음을 주여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만 따르는 그 제자로서의 사명, 부르심의 사명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주님 말씀하시는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고난으로 말미암는 복과 그날의 장차에 임할 그 복과 은혜를 사모하며 지금 가난하고 지금 줄이고 지금 애통하며 지금 목마른 갈급함으로 지금 당하는 이 환난으로 장차 주실 은혜와 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며 마음에 새기시며 기도해 주시고요. 오미크론 바이러스가